예레미야서 22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을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을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명시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집에 내려가서 선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다 왕실을 향하여 권고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 왕국 말기의 새 왕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유다 제17대 왕 여호아스와 제18대 왕 여호야김과 제19대 왕 여호야긴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합당치 않는 칭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그들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 죄를 더욱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에게 주어진 왕위가 누구로부터 계승된 것이냐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정의와 공평은 통치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책무입니다. 통치자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불의를 당하고 학대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왕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데 그 권력을 사용하면 백성들은 왕실을 존중하고 그 통치를 즐겁게 수능함으로 나라가 굳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실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령히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양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치다며 비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민고 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구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원래 유다 왕실을 귀하게 여기고 창성케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비유하여 내게 길랏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길랏은 요단 동북편의 넓은 평원입니다. 그 평원에는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절하였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이 산악지역과 광야인데 길랏 지역은 물이 많고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레바논은 유명한 백양목 주산지입니다. 백양목은 건축자재로 최상품입니다.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 건축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레바논 산꼭대기는 만년설을 이고 있으며 이런 대지를 풍요롭게 적시는 강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서 유다 왕가를 비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실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실과 나라를 파멸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영하던 성읍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같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외국 군대가 침략하여 아름다운 백양목을 찍어 불에 던지듯이 그들을 유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참상은 이웃 나라들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왕국이 어찌하여 2층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방인들도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영구라 할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도록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언약을 버리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손바닥과 손동처럼 타락한 신앙의 양면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잡혀가는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죽은 자보다 포로되어 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요시야 왕은 머깃도에서 애국 왕 느고를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몹시 슬퍼하였으며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잡혀간 자란 요시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아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살룸입니다. 그는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책 수완도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하여 폐위되고 애굽으로 압송되어 거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2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예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슬피 통곡하라고 하였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시 아니한 자에게 화해를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양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양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기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살룸을 이어 25세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며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습니다.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로 통치했기 때문에 형통했는데 여호야김은 탐욕을 가지고 사치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 백성을 강제로 부역하게 하였습니다.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기 뜻을 다 이루며 형통하여 사는 것 같았으나 비극적 처우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정과 실정을 향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의 시신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시신은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서 방주였다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그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런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은 모두 국경지대에 있으며 고산지역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유다의 동맹국들을 의미합니다. 높은 지역에 올라 동맹국들에게 지금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다가올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버릇 개주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악습은 좀처럼 고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사가 순조롭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유다 나라와 동맹국들의 왕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방패막이가 되지 못하고 적국의 침략을 바라 포로되어 가는 비운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사치와 허영은 허무하게 되고 수치와 욕을 당하며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고니야는 여고냐의 단축형으로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여호야긴과 그 모친이 포로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왕족들이 거기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의 인장 반지처럼 소중하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떼어내 버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된 지 37년이 지나 옥에서 풀려난 후에는 비교적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째야 그와 그 자신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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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의 형통지문을 짜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고니야라고도 부르는 여호야긴 왕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 사람이 무자하겠다는 말은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후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지 약 345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한 지 약 136년 만입니다. 여호야긴이
끼어진 그릇처럼 버림받게 된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난날의 역사와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예언서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귀중한 교훈들을 얻은 우리가 그 행위를 답습하면 더욱 미련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늘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믿음에서 한치도 유동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 풍조에 휩쓸지 않는 신앙을 항상 견지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